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설 제11품 보살행품 1. 세존 친견일. 그때 부처님이 암나 나무 동산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여졌으며 일체 대중들은 모두 금빛이 되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어서 이곳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여졌으며 일체 대중들은 모두 금빛이 되었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들에게 공경이 에워싸여서 이곳에 오려고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상서가 있는 것이다. 강설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동산과 대중들에게 호련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난 존자는 그 까닭을 물었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이곳에 오려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한 생각을 낸다는 사실은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킨다. 큰 비가 오려고 할 때나 지진이 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실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사전에 그와 같은 징조가 있기 마련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모든 경전은 아난 존자가 다 들어서 들은 대로 결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마경의 이전 부분은 아난 존자가 참석하지 못한 법석이었지만 그 역시 아난 존자가 듣고 결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모든 대승경전의 결집 과정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설사 2000년대에 경전을 결집한다 하더라도 역시 아난 존자가 들은 것을 그대로 결집한다는 경전 결집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1. 세존 친견 2.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뵙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하십시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가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유마일이 곧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과 사자절을 가져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 도착한 뒤에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다. 오른쪽으로 7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 여러 보살들도 곧 자리를 피하여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역시 7번 돌고 한쪽에 서 있었다. 여러 큰 제자들과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 등도 역시 자리를 피하여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이에 세존께서 여법하게 여러 보살들에게 위문하고 나서 각각 앉게 하였다. 곧 모두 가르침을 받아 대중들이 앉게 되었다. 강설 지금까지는 유마일 거사에게 문병을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신기한 일과 설법을 살펴보았다. 문병을 통해서 뛰어난 대승법을 장황하게 설하였다. 편협한 소견의 소승들을 꾸짖고 보살 대승의 길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유마일 거사도 이제는 부처님을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문수사리에게 권유하였다.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으로 옮겨오는데도 역시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과 사자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옮겨온다. 법에는 본래 왕래가 없는 가운데 왕래가 있는 이치를 보인 것이다. 가고 옴은 끝이 없으나 움직임과 고요함은 한 근원이다. 라는 화엄의 견해이다. 이 향적반의 효과 1.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보살대사의 신통력으로 하는 것을 보았는가? 예, 이미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불가사의하여 생각으로 도모할 바가 아니며 헤아려서 측량할 바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맡고 있는 향기는 옛날부터 있지 않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이것은 저 보살들의 모공에서 나는 향기니라. 이에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모공에도 또한 이러한 향기가 납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장자 유마일이 중양국의 향적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가져다가 그의 집에서 먹게 한 사람들은
일체 모공에서 다 이와 같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강설 향적 부처님의 밥을 먹은 사람들의 모공에서는 모두가 신기한 향기가 난다. 앞에 경문에서도 있었듯이 부처님의 향기란 오분법신향이다. 향적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어떤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신 사람들의 정신에는 오분법신향이 있게 마련이며 그 향을 먹은 사람들도 또한 그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불교란 궁극적으로 개와 정과 해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 그 해탈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하는 해탈지견에 이 오분법신을 깨달아 그 법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피우는 일이다. 전법과 포교란 곧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중양국의 향적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빌어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이 향적반의 효과 이 아난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이 향기가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 밥이 소화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 밥은 얼마나 있어야 소화가 됩니까? 이 밥의 힘은 7일이 지난 뒤에 소화됩니다. 또한 아난이여, 만약 성문인이 아직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바른 지위에 들어간 후에 소화됩니다. 이미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해탈을 얻은 후에 소화됩니다. 만약 아직 대승의 뜻을 바라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대승의 뜻을 바라게 되면 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대승의 뜻을 바라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무생법인을 얻은 후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무생법인을 얻고 나서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일생보처에 이른 후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약이 있는데 이름이 상미입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몸의 모든 독기가 소멸한 뒤에 소화되는 것과 같이 이 밥도 이와 같아서 일체 모든 번뇌의 독기를 소멸한 뒤에 소화됩니다. 강설 불교의 요체인계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이면서 수행법이지만 그것이 만약 어떤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 오분법신향은 번뇌장을 없애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지만 번뇌를 없애고 나서 다시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할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소지장이다. 즉 알아야 할 것, 그 또한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번뇌가 없어지고 깨달을 진리마저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이치가 불교의 특징이다. 중양국의 밥을 먹고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끝내는 그 향기마저 모두 소화가 되고 다 사라져서 본래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처음 평지에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평지로 내려온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한 사찰에서 마당을 쓸 때는 뒤로 걸어가면서 쓴다. 마당을 쓸고 지나간 발자국까지 마저 써버린다는 뜻이다. 이 역시 불교의 이치를 잘 표현한 모습이다. 3. 불사1.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미증유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향기 밥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그렇다, 그렇다. 아난아, 혹 어떤 불토에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불사를 지으며 또 어떤 국토는 여러 보살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부처님이 변화한 사람으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보리수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부처님의 의복과 와구로서 불사를 짓느니라. 강설 불사란 중생교화다. 중양국에서는 향으로 불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 이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갖가지 불사의 예를 들었다. 어떤 국토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불사를 짓는다. 광명이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한다. 세상에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하고 길을 갈 수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한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중생은 명예나 금전에 눈이 어두워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지만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광명을 바라는 불을 가장 좋아한다. 법당의 인등을 밝히는 일이 그렇고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일이 그렇다. 모두가 지혜를 상징한다. 혹은 보살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 불사가 되기도 한다. 어떤 가르침보다도 훌륭한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3. 불사 2. 어떤 국토는 음식으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동산, 숲, 누각으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30 이상과 80 수영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부처의 몸으로서 불사를 지으며 어떤 국토는 허공으로 불사를 짓는데 중생이 꼭 이러한 인연이라야 계율의 행에 들어가며 어떤 국토는 꿈과 환영과 메아리와 거울 속의 영상과 물 속의 달과 아지랑이로 불사를 짓느니라. 강설 중생들을 교화하는 불사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다. 경전에서 소개한 대로 음식이라든가 동산이나 숲이나 30 이상 80종호와 같은 것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알맞게 들어 설명함으로써 쉽게 교화를 받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의 내용이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고 고집해서는 옳지 않다. 반드시 참선이어야 한다거나 염불이어야 한다거나 간경이어야 한다거나 중운이어야 한다거나 절이라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다만 주장하는 사람의 편견일 뿐이다. 3. 불사 3. 어떤 국토는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서 불사를 지으며 혹 어떤 청정국토는 적막하고 말이 없으며 설법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암도 없고 지음도 없고 자기도 없는 것으로 불사를 짓느니라. 이와 같이 안하나 모든 부처님은 위에 나아가고 머무는 온갖 시위하는 바가 불사가 아닌 것이 없느니라. 강설 또는 말을 하는 것으로 불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단대로 침묵으로서도 불사를 지을 수도 있다. 설명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암도 없고 자기도 없고 조작이 없는 것으로도 불사를 지을 수 있다. 제불이의진지 제소시위 무비불사라는 말은 역시 유마경의 명언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깨달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그 모두가 중생을 교화하는 훌륭한 불사가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비록 정법을 설하더라도 그것은 불사가 되지 못한다. 3. 불사 4. 안하나 어떤 국토는 네 가지 마군이나 84,000 온갖 번뇌를 모든 중생은 필요하게 여기지만 모든 부처님은 곧 이 법으로서 불사를 짓는다. 이것이 이름이 일체 재불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보살이 이 법문에 들어간 사람은 만약 일체 청정하고 아름다운 불토를 보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도 아니하고 높이 여기지도 아니한다. 만약 청정하지 못한 불토를 보더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아니하고 숨지도 아니한다. 다만 모든 부처님에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 환희하고 공경하며 이증유라고 여긴다. 모든 부처님열의 공덕이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불토가 같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강설 3마 즉 네 가지 마군이란 번뇌마, 오음마, 천마, 사마다.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군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집을 짓거나 행사를 하거나 모든 일에 번뇌나 마군은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이 네 가지 마군뿐만 아니라 84,000 번뇌까지 모두가 불사를 짓는 소재가 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84,000 번뇌는 실로 번뇌가 아니라 진여불성의 미묘한 작용이다. 3. 불사 5. 안하나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보는데 땅은 얼마쯤 되지만 허공은 얼마쯤이 없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색신을 보는 데는 얼마쯤이 있지만 걸림이 없는 지혜는 얼마쯤이 없다. 강설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지혜는 어느 정도가 된다는 양이 없다. 마치 땅덩이는 그 양이 있지만 저 허공은 양이 없듯이 끝이 없고 다음도 없다. 그러므로 불사를 짓는데도
일정한 법칙이 없다. 부처님에게는 무엇이나 다 중생을 교화하는 불사의 방편이 된다. 또한 저 허공은 하나지만 천만 가지 사물들을 다 감싸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하나지만 천만 가지 교화 방편이 다 갈물이 되어 있다. 사제불보리 1. 아나나 모든 부처님은 색신과 위상과 종성과 계와 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과 특별한 법과 대자대비와 위와 소행과 그리고 수명과 설법과 교화로 중생을 성취하여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을 갖춤이 모두 다 평등하니라. 그러므로 이름이 삼맥삼불타며 이름이 다타아가도며 이름이 불타가 되느니라. 강설 깨달음을 성취한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명제로 다 표현하였다. 색신에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 내용까지 다 열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라면 시대나 국토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교설을 한 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다시 요약하면 정변지며 열애며 각자라고 할 수도 있다. 사제불보리 2. 아나나 만약 내가 이 삼구의 뜻을 널리 설한다면 그대가 몇 겁의 수명으로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가령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중생이 다 아난의 다문이 제일이 되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힘을 얻은 것과 같아지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몇 겁의 수명을 살더라도 또한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아나나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한량이 없으며 지혜와 변제도 불가사의 아니라. 강설 삼구란 삼맥삼불타 다타아가도 불타 이세 구절을 말한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신통 등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데는 10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세 구절만으로도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 정변지란 열의 시포 중의 하나로 정등각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은 본체계와 현상계에 대한 것을 올바로 모든 것을 다 환히 알아 깨달았으므로 정변지라 한다. 열애란 역시 열의 시포 중의 하나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각자란 불타 또는 불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역시 열의 시포 중의 하나다.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란 뜻이다. 부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 삼구의 뜻을 널리 설한다면 그대가 몇 겁의 수명으로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오 보살의 일체 공덕 1.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감히 스스로 다문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물러설 뜻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그대를 성문 가운데서 가장 다문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보살이라 말한 것은 아니니라. 그만두어라. 아나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모든 보살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일체 바다는 오히려 측량할 수 있지만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총지와 변제와 일체 공덕은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아나나 그대들이 보살에 행하는 바는 버려두고 이 유마일의 일시에 나타낸 신통력을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백겁 천겁을 힘을 다하여 변화해 본다 하더라도 능히 해볼 수 없느니라. 강설 소승성문들의 편협한 소견을 꾸짖는 유마경에서 드디어 소승성문으로서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아난존자를 비하하고 보살을 높이 드러내는 내용이 나왔다. 일체 바다는 오히려 측량할 수 있지만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총지와 변제와 일체 공덕은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다. 수많은 불교가 있지만 바람직한 불교, 이상적인 불교는 대승보살불교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내용의 혼란을 일으킨다. 자칫 아니한 소승의 가르침이나 방편불교에 안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유마경에서는 교리의 우열을 가려내어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마일 보살의 위대성은 소승성문으로서는 백겁 천겁 동안 그 힘을 다해도 따를 수 없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유마일은 제가자요. 성문들은 거의 출가한 수행자들이다. 6. 무진해탈 법문 1. 그때 중양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처음 이 국토를 보고 하열한 생각을 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후회하고 책망하여 이러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응할 바를 따라서 불국을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작은 법을 주소서. 저 국토에 돌아가서 열애를 꼭 생각하겠습니다. 강설 지불체고라는 말이 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마음이 큰 사람은 어리석고 마음이 좁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양세계에서 온 훌륭한 보살들은 처음에 이 사바세계를 보고 하열하다고 생각하였다가 스스로를 후회하고 책망하였다. 사바세계란 견디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세계다. 그것은 그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중양세계 보살들은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작은 법이라도 설해 주시면 돌아가서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하였다. 6. 무진해탈 법문 2.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였다. 다음과 다음이 없는 해탈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우도록 하라. 무엇이 다음인가? 유의법이니라. 무엇이 다음이 없음인가? 무의법이니라. 강설 다음과 다음이 없음을 밝혔다. 다음이란 무상하여 모두 소멸한다는 뜻이다. 곧 끊임없이 변화하여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다음이 없음이란 상주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법을 말한다. 다음과 다음이 없는 해탈법문이란 변화무상한 데서 상주하여 다음이 없는 이치를 깨닫고 변화가 무궁한 속세에 처하되 속세의 제약에서 멀리 벗어난 삶을 다음과 다음이 없는 해탈이라 한다.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배대하여 밝혔다. 6. 무진해탈 법문 3. 보살은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의에 머물지 않느니라. 무엇이 유의를 다하지 아니함인가? 큰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크게 슬퍼함을 버리지 아니한다. 강설 보통의 사람들은 불교를 공부하고 보살에게 감화를 받아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본래대로 돌아오고 만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도 하고 말뚝신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살은 언제나 큰 자비심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여 평생 동안 꾸준하다. 대만의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자제공덕회를 세워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증엄 스님은 1966년부터 시작한 자선과 구호의 일을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2011년 9월에 접한 기사에는 또 교회를 두 채나 세운 사진이 염화실 카페에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재민을 위해서 1,000채의 집을 지어서 제공한 사진도 함께 실렸다. 이와 같이 진정한 보살은 큰 자비의 실천이 갈수록 더욱 왕성하다. 비록 유의법이라 하더라도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리라. 6. 무진해탈 법문 4. 일체 지혜의 마음을 깊이 바라더라도 후련히 잊어버리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마침내 싫어하지 아니하며 사서법에 항상 수순하여 행할 것을 생각하며 정법을 보호하여 지키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성근을 심어도 싫어하지 아니하며 뜻은 항상 방편과 회양에 안주하여 법을 구함에 게으르지 않고 법을 설함에 아낌이 없는 것이니라. 강설 아직 수행이 부족한 중생들은 어쩌다가 지혜로운 마음을 잠깐 내더라도 머지않아 잊어버린다. 또 사람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동안 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피곤해하고 시들해진다. 사람을 교화함에 있어서는 사서법을 늘 생각하여 무엇이 해당될까를 궁리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즐겨 쓰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 특히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의 불자들은 신심이 너무 부족하다. 불교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정법을 지키려는 사명감도 없다. 불교의 주인이라 할 출가 수행자로서 불교를 바르고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불교를 보호하여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혹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실증을 낸다. 늘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방편을 생각하고 중생에게 회양하려는 뜻을 내어야 하고 법을 구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설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몸을 돌아보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한 가지라도 가르치려고 해야 한다. 모두가 마음이 저려오는 절절한 가르침들이다. 비록 유의법이라 하더라도 보살이 중생을 향한 마음은 이와 같이 끝이 없어야 하리라. 6. 무진해탈 법문 5. 모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함으로 생사에 들어가도 두려운 바가 없으며 모든 영광과 오욕에도 마음은 염려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배우기를 마치 부처님께 하듯이 하며 번뇌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바른 생각을 내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강설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당신은 부처님이다. 오로지 부처님인 사람에게 부지런히 공경하면 설사 생사를 맞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옳고 그름도 생각하지 말고 성공하고 실패함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설사 죽음이 앞에 닥쳐오더라도 염려할 바가 없으리라. 또한 자신이 살아온 길이 영광이든 오욕이든 마음에 근심도 기쁨도 없을 것이다. 또한 보살은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기는커녕 마치 부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며 배울 점을 찾는다. 그리고 삿된 생각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6. 무진해탈 법문 6. 멀리 떠난 즐거움에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즐거움에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즐거움에는 기뻐하며 선정에 있으면서 지옥에 있는 듯이 생각하느니라. 강설 멀리 떠난 즐거움이란 소승들이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중생교화를 도외시하고 사는 삶이다. 결코 귀한 삶이 아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삶은 설사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시중에서 중생을 위해 봉사하고 전법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삶을 귀하다 하지 아니한다. 보살은 자신의 장점이나 훌륭한 일이나 영광스러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이나 장점이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한다. 선정에 있는 것을 지옥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선정은 훌륭한 수행이지만 자신의 선정만을 즐기고 중생교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차라리 선정을 얻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선정을 지옥처럼 생각한다고 하였다. 진실로 무진해탈법문이며 대승보살의 진정한 길을 밝힌 내용이다. 6. 무진해탈법문 7. 생사 중에서 동산에 논이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나에게 와서 구하는 사람을 보면 훌륭한 스승처럼 생각하며 모든 소유물을 버려서 일체 지혜를 갖출 것을 생각하며 계율을 범하는 사람을 보면 구호할 생각을 일으킬지니라. 강설 깨달음을 이루었든 깨닫지 못했든 실은 모두가 생사 중에서 흘러가고 있다. 다만 그 생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이다. 보살은 죽고 살고 가고 오고를 마치 동산에 놀러 다니는 것과 같이 여긴다. 아, 이 얼마나 인생을 홀가분하게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또한 자신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스승이 오신 것처럼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받들어 섬긴다. 어떤 사람은 마치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또는 월세를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와서 구걸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참으로 어렵다. 마치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란 예의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도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를 어여삐 여기고 그를 구호할 생각을 하는 것이 보살이다. 6. 무진해탈 법문 8. 모든 바라미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37조 도품의 법을 권속이라고 생각하며 선근을 행하되 제한이 없으며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일들로 자신의 불토를 성취하느니라. 강설 보살은 보시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방편과 서원과 법력 등 모든 바라미를 부모처럼 생각하여 받들어 섬긴다. 이러한 바라밀이 평생을 통해서 받들어 섬기며 사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조도품들은 모두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 등 권속으로 생각하여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또한 보살의 삶이다. 또 보살은 선근을 끝없이 행하여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한다. 6. 무진해탈 법문 9. 무한한 보시를 행하여 상호를 구족하며 일체의 악을 제거하여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무수한 겁에서도 마음은 용감하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듣고 그 뜻은 게으르지 않느니라. 강설 인간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이다. 몸에 좋고 정신에도 좋은 일을 항상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둘째는 여다. 무엇이나 남에게 주고 베푸는 일이다. 셋째는 습이다. 성인의 가르침이나 자신을 항상 발전시키는 공부를 항상 익히고 또 익히는 일이다. 남에게 베푸는 일을 무한히 실천하면 아름답고 덕이 있는 상호를 갖추게 되어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보살의 기본이다. 이와 같이 살면 생사를 거듭하는 길고 긴 세월 속에서도 그 마음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알면 보살도 역시 뜻을 내어 덕을 갖추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다. 6. 무진해탈 법문 10. 지혜의 칼로서 번뇌의 도적을 죽이며 오음과 18개와 육입을 벗어나서 중생을 짊어지고 영원히 해탈하게 하며 큰 정진으로 마군을 꺾어 항복받으며 항상 무념과 실상과 지혜의 행을 구하며 적은 것으로서 만족함을 알지만 세상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강설 번뇌가 곧 지혜라고 알면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는 번뇌란 없다. 평범한 중생들은 일생의 삶이 오음과 육입과 18개라는 일반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뒤척이다가 끝내고 만다. 그러나 보살은 그것들을 멀리 벗어나서 아니 그것들에 관심을 쓰지 않고 오로지 중생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해탈하게 하는 데만 마음을 쓴다. 중생제도에 정진함으로 마군에 마음 쓸 겨를도 없다. 또한 무념과 실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상의 부족함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야말로 나무를 먹고 물만 마셔도 보살의 살림살이는 만족하다. 자신은 그렇게 살면서도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6. 무진해탈 법문 11. 위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서 능히 세속을 따르며 신통과 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며 총지를 생각하여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온갖 근기들을 잘 분별하여 중생의 의욕을 끊어주며 말을 잘하는 변제로서 법을 연설함에 걸림이 없느니라. 강설, 요즘 수행자들은 세속을 너무 많이 따르다 보니 속인인지 수행자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속을 수순하여 교화를 펼쳐야 한다. 중생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불교의 우수한 가르침을 많이 기억하여 잊지 않아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법을 설할 수 있다. 사람들의 수준과 근기를 잘 분별하여 알고 있어야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알맞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감기가 걸렸는데 설사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설법을 한다면 어느 때에 중생을 교화하겠는가? 설법에는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설법이 말을 잘하는 변제가 되어 사람을 감동시킨다. 6. 무진해탈 법문 12. 10가지 선한기를 청정하게 하여 인천의 복을 누리느니라. 강설 10선이란 무엇인가? 몸으로 하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과 입으로 하는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량설화 마음으로 짓는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이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남의 소유를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베풀라는 것이며 사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녀관계를 도덕적으로 청정하게 생활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대로만 말한다는 것이며 입에 말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지하게 말한다는 것이며 악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경과 찬탄으로 말한다는 것이며 2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의 관계를 화합시킨다는 것이다. 탐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나누어 주는 마음이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며 삿된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로서 바른 속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10가지 악한 것을 뒤집어서 10가지 선한 길을 행하는 것이다. 평소의 생활이 이와 같다면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삶을 누리리라. 6. 무진해탈 법문 13.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길을 열어주느니라. 강설 사무량심이란 육바라미를 성취한 대승보살이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한량없는 4가지 마음을 말한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보살도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곧 자무량심과 비무량심과 희무량심과 사무량심이다. 자무량심은 모든 중생에게 사랑으로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다.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기쁘게 하여 그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듯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 항상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다. 이 수행은 처음에는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중생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비무량심은 모든 중생에게 고통을 벗겨주려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 어린 자녀를 두고 영면에 들려는 어버이는 어린 자녀가 한없이 가엾고 애틋하듯 중생의 고통을 보는 보살은 끊임없는 비심을 일으킨다. 따라서 보살은 한없는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게 된다. 이 역시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중생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희무량심은 모든 중생이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이다. 보살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무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어 기쁨을 느끼도록 하며 그들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지닌다. 이 역시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중생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절대 평등하게 보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 중생은 오직 보살의 자비와 구제의 대상이다. 거기에 친과 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여긴다. 역시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모든 중생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와 같은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범천의 낙이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6. 무진해탈 법문 14. 설법하여 주기를 권청하며 따라서 기뻐하며 훌륭한 일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몸과 입과 생각이 선하여 부처님의 위의를 얻으며 선한 법을 깊이 닦아서 행하는 바가 더욱 수승하며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살 스님을 성취하며 마음은 방일하지 아니하여 온갖 선을 잃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은 법을 실천해야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유의를 다하지 않음이니라. 강설 사람들은 대개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자신이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그 버릇을 고쳐서 좀 더 향상하려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주기를 권청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뻐하는 자세도 보살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만약 훌륭한 일이라면 반드시 찬탄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음성이란 부처님의 설법을 뜻한다. 경전이나 어록의 강설도 역시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거동과 유일한 몸과 말과 생각이 선량하여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보살 스님이란 보살비구라는 말과 같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스님 또는 비구라는 뜻이다. 출가 수행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호칭인데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사람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공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쌓으며 업적도 많이 쌓인다. 이러한 보살행들이 비록 모두가 유의법이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러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대승불교가 해야 할 덕목들이다. 7. 부주무의 1. 무엇이 보살이 무의에 머물지 아니한 것인가? 이를테면 공을 수확하지만 공으로서 깨달음을 삼지 아니하며 무상과 무작을 수확하지만 무상과 무작으로서 깨달음을 삼지 아니하며 무기를 수확하지만 무기로서 깨달음을 삼지 아니하며 무상을 관찰하지만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세간의 고통을 관찰하지만 생사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강설 무의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교의 궁극은 무의법이지만 보살이 오로지 무의법에만 머물면 유의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사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해탈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끊어지고 만다. 그래서 유의법을 없애지도 아니하고 무의법에만 머물지도 아니하는 것이 보살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다. 유의의 길과 무의의 길, 세속의 길과 열반의 길이 조화를 이루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는 삶이 보살의 바람직한 삶이다. 공의 이치는 무의법이다. 그러므로 공을 수확하지만 공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삼지 아니한다. 즉 공에 머물지 아니한다. 무상과 무작과 무기는 무의법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수확하지만 그것들로서 깨달음을 삼지 아니한다. 소승아라는 보살과 달리 공과 무상과 무작과 무기에 푹 빠져나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또 무상한 도리를 잘 알지만 무상으로 돌아갈 선법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이다. 소승아라는 보살과 달리 무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세상사의 고통을 잘 알지만 생사의 고통까지도 싫어하지 아니한다. 소승아라는 보살과 달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7. 부주무의 2. 무아를 관찰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정멸을 관찰하지만 영원히 정멸하지 아니하며 멀리 떠나는 것을 관찰하지만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돌아갈 곳이 없음을 관찰하지만 선법에 돌아가느니라. 강설 무의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 속에 소승의 길과 대승의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진실로 모든 존재가 무아뿐이라면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교화하고 누구를 제도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승적인 치우친 견해에 집착한 사람들의 견해가 오직 제법이 무아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은 무아의 이치를 잘 알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제도하고 열심히 교화한다. 정멸이락의 이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보살은 모든 법이 구경에 정멸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정멸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소승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 보살도 역시 떠남의 이치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으로 선행을 닦는다. 모든 법이 공이며 무상이며 무작이며 무기며 정멸이며 무기며 끝내 돌아갈 곳이 없음을 알지만 공이며
무상이며 무작이며 무기며 정멸이며 무기인 선법에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치우치지 않고 사는 보살의 삶이다. 7. 부주무의 삶. 무생을 관찰하지만 생멸의 법으로 일체 중생을 다 짊어지며 무루를 관찰하지만 모든 누를 끊지 아니하며 행할 바가 없음을 관찰하지만 법을 행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며 공무를 관찰하지만 큰 자비를 버리지 아니하며 정법의 지위를 관찰하여 소승을 따르지 아니한다. 강설 보살은 무위의 경지에 있으므로 생멸이 없는 법을 잘 터득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생멸의 이치를 등질 수 없다. 또한 번뇌에도 이미 떠났으나 우정 번뇌를 끊지 않는다. 일체 행을 행하되 행하는 바가 없으나 행함이 있는 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오로지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함이다. 모든 법이 공무한 도리를 잘 알지만 중생을 위해 대자대비를 왕성하게 행한다. 보살이 정법의 지위에 머무르면서 소승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마경의 본의가 소승을 꾸짖어 대승보살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소승을 배격한다. 유마경이 편찬되던 당시에 소승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7. 부주무의사. 모든 법이 허망하여 견고함이 없고 주인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상도 없음을 관찰하여 본래의 원이 아직 차지 않았으나 복덕과 선정과 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법을 닦아야 이름이 보살의 무위에 머물지 아니한 것이니라. 강설 모든 법이 허망하여 견고함이 없고 주인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상도 없음을 관찰한다. 는 것은 무위법이다. 무위법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중생을 교화하여 건지는 일이 불교의 본래의 원이다. 중생을 교화하는 본래의 원이 차지 않으면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또한 보살의 삶이다. 산중에서 선정에 깊이 들어 사는 것이 숭고하고 고상하기는 하나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살은 비록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더라도 무위법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우수한 대승불교다. 7. 부주무위. 5. 또한 복덕을 구족하기 때문에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며 크게 자비하기 때문에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본래의 원을 채우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며 법의 약을 모으기 때문에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약을 줌을 따르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며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중생의 병을 소멸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정사들이여 보살이 이미 이러한 법에 유의를 다하지 않음과 무위에 머물지 않음을 닦으면 이것이 이름이 무진해탈법문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강설 무진해탈법문. 즉 끝없는 해탈법문이란 자신만의 안녕을 위해서 무위 속에 깊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복덕을 갖추고 지혜를 구족하고 큰 자비를 행하고 중생구제의 본원을 채우고 법의 약을 모아 병든 중생에게 베풀어 병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중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마땅히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 끝없는 해탈법문.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7. 부주무위. 6. 그때 저 모든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모두 다 환희하여 온갖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과 여러 가지 향으로 삼천대 천세계에 두루 흩어서 두처님과 이 경법과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하고 나서 두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미증유를 찬탄하여 말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여기에서 방편을 잘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마치고 후련히 사라져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강설 향적불품에서 중양국과 향적불과 그 나라 보살들의 왕래에서 펼쳐진 온갖 설법이 보살행품에까지 이르러 끝없는 해탈법문을 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중양국에서 온 보살들은 법문을 듣고는
모두 환희하여 꽃과 향으로 공양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보살행품도 끝을 맺는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12품 견화축불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